여러분 혹시 한국 SGI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SGI라는 단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호랭교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남녀호랭교의 영어 명칭이 SGI랍니다. 소카 가까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약자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영어 약자를 써서 사회봉사단체, 사회공익단체라는 이런 것들을 써서 쉽게 접근을 해서 성도들이 이단인지 잘 몰라요. 정식 명칭은 국제창가학회입니다. 창가 노래 부르는 학회가 아니고 창가라는 말이 널리 이롭게 하는 모임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녀호랭교는 남무효법연화경이라는 불교의 경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일본말로 발음인 남묘호랭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남녀호랭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녀호랭교는 일본의 성년 니치렌이라는 사람이 그가 가르침을 따라서 대승불교의 계통인 신흥불교 종교입니다. 말이 이제 신흥불교 종교지 불교로 볼 때는 이단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여러분, 남녀호랭교가 왜 이제 우리가 남녀호랭교라고 부르느냐면, 이 남녀호랭교를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남녀호랭교, 이거만 계속 주술적으로 반복을 하죠. 사실은 이제 남묘호랭개교라는 일본 말입니다. 불교의 경문인 이 묘법연화경에 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불교가 반복해서 주술적으로 되뇌이는 말이 뭐죠?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렇게 계속 되뇌이잖아요. 이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에 보면 아미타라는 이 부처와 간셈음이라는 이 보살이 있는데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한 분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은 아미타불과 간센보살에 귀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주술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자, 주술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남묘호랭개교와 같고 또 나미아부타불 간센보살과 같이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술적인 행위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 이 행동에 스스로 얽매여서 인간의 심리가 조종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인간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은 이 주술적인 행위에 지배되어 주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이 이 주술적인 행위에 지배를 받게 되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변질이 되면 반드시 이런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런 반복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반복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거기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죠. 심지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기도가 주술적인 행위로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가 마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하는 주술적인 행위로 오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한 후에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가르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계속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 과부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억울한 일을 풀 길이 없었어요. 재판을 하고 모든 수를 다 동원했지만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잖아요.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혹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부는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필 이 재판장이 악하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들 이 사람이 풀어줄 일이 만무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재판장이 이러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게 돼요. 그렇게 재판장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풀어줄 때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힐 줄 알았던 거죠. 결국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성을 위해서 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잘못된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마치 주스를 외듯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과부와 같이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의 기도가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성도들의 기도가 주술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어요. 주술적인 행위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귀신을 부르는 무서운 행위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십자가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는 중언부언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반복해서 말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반복적인 주술적인 기도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들 이방인과 같이 반복해서 주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반복해서 주실 때까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이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르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날씨가 흐리지만 번개가 언제 칠지 어느 곳에 칠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이 누구도 알 수 없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어떤 곳에도 가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은 모두에게 다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종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멸망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 책임을 지고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믿는 사람들만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다 같이 공산화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다 종말 때에 망하게 된다면 결국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날에 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의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8절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간절함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비록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 종말의 두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하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간절하게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이나 이 종말의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나 종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종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단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나 종말은 사실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죽음이나 종말을 겪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이나 종말을 겪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 겪는 개인적인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은 두렵지만 그래도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 해답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함으로 살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죽음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두려움이 좀 덜하죠.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늘 죽음의 이 문제가 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과거의 성도들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온전한 신앙생활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무엇합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다 반응을 한 거예요. 무능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당시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죽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부가 마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간절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도요. 그렇게 살 날이 많은데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온전히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비록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 두려운 현실을 다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현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죽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모네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수련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수련이라는 작품은 한 작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네가 말년에 연못에 핀 수련 꽃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 작품이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품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모네 하면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인상주의 하면 전통적인 해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나 색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해화 기법을 말해요. 이 인상주의의 가장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입니다. 여러분, 모네는 백내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백내장 하면 걸리게 되면 그냥 실명한다 라고 그렇게 알 정도로 아주 어려운 수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네는 언제 앞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이 두려운 현실이 늘 그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채에 집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모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 심지어는요,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요.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였죠. 이 끌로레라는 여성인데요. 모네가 어려웠을 때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젊은 나이에 잃게 돼요.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2번째 아내를 맞이해요. 2번째 아내마저도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결혼한 3번째 아내마저도 일찍 여의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결혼해서 참 행복하겠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모네는 죽음이 늘 자신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여기에 모네의 작품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가난마저도 자신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네가 이러한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내가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내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내 앞에 죽음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 현실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함이 자신에게 놓여있던 어려움과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다 극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낱 그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면, 여러분,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모함이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고 늘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